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으깨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주신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두드리시는 말씀의 역사 앞에 순종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과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치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 또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잠들었기에 이 사람은 귀찮아하면서 문을 열고 친구의 사정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털어놓은 사정이란 자기의 또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집을 방문했는데 자기가 그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밤에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는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멈추시고 당신의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잠에서 일어난 이 사람은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정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답은 그 사람은 친구의 요청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절대로 그 사람이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친구 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은 문자대로 읽으면 마치 친구 관계로는 줄 수 없지만 간절하게 간청하는 자에게는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건 이 말씀을 잘못 읽는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바로 친구이기에 한밤중에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막무가내로 문을 두들기고 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무례한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구라는 관계로 인하여 그래서 거기서 간청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한 요청을 절대 이 사람은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네,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관계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계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그저 조물주, 어떤 창조주,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늘아버지, 천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그 먼 하늘에서 우리가 요청한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막무가내로 간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막무가내는 사실 결코 신뢰도 아니고 무례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청을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요구되는 자세인 거죠. 물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들어줄 수는 없죠. 그러나 나는 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간절한 간청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문 8절이 마치 친구 관계보다는 간절한 간청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듯하여 우리는 더 간절함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빵을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친구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결코 간절함이 이 친구 관계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친구가 되니까 한밤중에 찾아오는 무례를 행할 수 있고 더더욱 문을 두들기며 간절하게 간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떠올리는데 본문은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 휴머니즘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조르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럴 때 구할 때 은혜롭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은 그 친구가 한밤중에 올 만큼 급박한 사정을 들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정말로 간절한 요청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이해하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당신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것에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려고 모든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붙잡고 또 믿고 확신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기도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에게 나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할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기에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께 와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무례하고 때로는 막무가내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노고 어떤 때는 예쓰고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아니하여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응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을 깨달았은지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언제나 무시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간절히 아뢰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이 성도를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정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김선단 집사님, 기경무 경제항암 치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김강명 집사님, 우리 김근순 권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보아 주셔서 귀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새로운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들어쓰시고 주께서 부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 앞에 더욱더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